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론입니다. 저는 4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와 핵심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사용하셔서요, 성경 66권 중 로마서를 잃었다면 복음을 세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반면 65권을 잃었다 해도 로마서를 가졌다면 복음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어거스틴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펠라기우스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보수하게 하셨죠. 또 로마서를 마틴 루터에게 조명하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도 또 이제 부르시고 들어쓰셨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저에게도요, 로마서 4장 4, 5절을 조명해 주셔서요, 절 보고 복음에 미친 목사라 그런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자기 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죄값에 팔린 사탄의 노예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사주셔서요,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여기 불러주셨다는 말이 소명인 거죠. 아포스톨로스. 그럼 부르실 때는 이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명인 거죠. 형제 자기 소개는 뭐라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으면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고, 또 로마에 있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이 점에서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알아야만큼, 오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자주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 알아야 할 만큼 안다고 하면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소가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불신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럽니다.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여,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러셨죠. 만일 바울이 각국 가기를 원했을 때에 로마에 가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갖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여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보냈던 겁니다. 3차 선교 여행 당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석 달 동안 그때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린도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저기로 로마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가면은 전하려고 하려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뭔가? 이 점에서요, 복음서의 두 주제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서의 두 주제가 뭐였죠? 첫째는요, 예수가 누구신가? 로마서에 보십시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요,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게 선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에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우리들의 죄를 속량을 해 주셨어요. 대속죄물이 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죄물이 돼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정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뒤로 감추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를 뒤로 감추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로마서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칭의입니까?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공의입니까? 칭의입니까? 그런데 3장 26절에서는요,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나요?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것을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칭의가 가능해진 거죠. 자기 아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가 가능해졌다는 것,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함께 할 수 없고 사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즉 아담 하와가 말이죠, 죄를 범함으로 불법과 어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빛 앞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의 그 후손들의 최대 숙제, 풀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 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율법을 행함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자님이라도요, 석가모니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행해 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첫째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말합니다. 뭘 믿음으로요?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걸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숯벌전 목사님은요, 믿음은 손과 같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싫다, 차별이 없나니라. 빈부귀천에 아무 차별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말입니다,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나요?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갚을 길 없는 빚을 말입니다.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떻게 값없이요? 만일 값을 내야 된다면 한국 땅덩어리가 내 소유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4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첫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데,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고만 있지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요 정죄감에 빠져 자주 넘어져요.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 있는 믿음. 세 번째는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언제 들어가나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벌거벗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 이 점을 이제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4가지 축복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 바울은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9절에서는 그 아들의 복음,
로마서의 복음이 15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요 또 아들의 복음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2장 16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나의 복음. 그런데 의외로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니, 여기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영원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거죠.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를 증언하는데 내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의 복음은 뭡니까? 이 점을 시편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셔서요,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이게 나의 복음이다. 시편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을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내 입으로 종일 전하라이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전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심점이 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중심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이 뭡니까? 속량하신 내 영혼, 우리들의 영혼을 속량을 해 주신대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속량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의 공의, 주의 공의가 두 번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주의 의, 또 주의 의가 두 번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를 증언하다가 바울이 숨겨당한 말이죠.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증인들은 무엇을 증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나요?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아닌 밤새 홍두깨 내밀듯이 갑자기 된 게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허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증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우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신 거죠. 노아의 벌거벗은 것도 가리워 주신 거죠. 이사야서에서도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 속에 그림자로 예표로 말씀했던 것, 그것이 이제는 나타났다. 아멘, 아멘.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최후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 우리 죄를 자기 아들,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몹을 박으셨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결박을 해서 본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 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 말입니다. 세웠으니 하는 세우다는 말은요, 프로테티미예요. 헬라어가 말이야, 프로테테마이. 그런데 여기는 프로티테미 두 마디의 합성어예요. 여기 프로는요, 사람들 보는 앞에 정면에, 그리고 티테미는 전시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한편 구석에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 죄를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그림자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넌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맥을 보세요. 로마서의 문맥. 먼저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먼저 복음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뭐가 먼저 나타났죠? 복음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를 끝내 거절한다면 심판날에 말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기 서리요. 그냥 다 죽음목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주님의 의로 가려움을 받은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보면 아는가?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 이 확신이 있다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걸 골든 체인이라고 그러죠. 아,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 주시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 되고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 고난, 부활, 성천, 재림,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죠. 이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일 재림하시지 못한다면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가 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여기까지 와야죠. 하나 남은 것이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호산나 불러 영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의 구원을 누가 끊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